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바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강력한 권고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짝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소리인데요. 바로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된 의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말씀 묵상하실 때에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 말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은 믿지 않는 교회 밖 세상 사람들과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7장 1절을 보면 또 다른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종합해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맬 때에 육과 영에 있어서 더럽혀지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이 권면으로 우리가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4절부터 16절에서는 5가지 경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법과 어둠과 벨리알이라고 부르는 사탄의 세력, 그리고 믿지 않음, 그리고 우상 숭배를 언급합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어둠 속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빛이신 하나님 없는 삶이죠. 벨리알은 사탄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인데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세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 정점에는 우상이 있죠.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조각이나 형상에 절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대신하여 둔 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숭배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과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안팎으로 많은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체육대회나 레크레이션 때 2인 삼각 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두 사람이 서로 한쪽 다리를 묶고 달리기 하는 시합입니다. 서로 호흡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어떠한가요? 굉장히 느리게 갈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둘 다 넘어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우선권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돈과 시간, 그 사용에 있어서도 가치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서로 양보하고 맞추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타협 없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세상의 삶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물들이는 세상 가치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하는 바울의 권면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바울은 세상 멍에를 벗어버리는 데 필요한 또 한 걸음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면 이제 다시 새롭게 짊어져야 할 멍에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자가 평생 짊어져야 할 멍에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 만큼 선하고 거룩한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정하고 더러운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또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치르신 대가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멍에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의 생명을 이 땅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의 생명이라는 그 높은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멍에가 바로 이러한 차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멍에를 벗어버리고 새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멍에를 짊어지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신분이며 우리 노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대가를 치르셔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가감없이 끊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초점을 흐리는 세상 것들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단호하게 세상과 짝하지 않고 끊어내는 그런 의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참 신자로서 거룩한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더럽히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분별하고 끊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